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심판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현상은 죄가 할 수 있지만 죄의 뿌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면 자신의 잘못이 다 상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만 씻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비교적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홍수를 겪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아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노아와 가족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인류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농업을 했고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 시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한마디로 겨울과 같은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운 이 분위기가 우리 머릿속에 묘사가 됩니다. 홍수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런데 20절과는 달리 22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농사가 아마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 농사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우리가 볼 때 단순하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아마 포도주 한 잔뿐이야 한 것이 자신을 취하게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게 될 줄을 몰랐죠. 사실 노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홍수의 심판으로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했을 때도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걸맞지 않게 포도주를 딴듯 마시고 백비에 벌거벗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옷을 벗었다고 해서 무엇이 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앞뒤 문맥과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수치를 당한 일이 이제 큰 사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갈등을 주었고 범죄하게 됐으며
부모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마음을 주는 이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두 형제들에게 고발을 했고, 23절에서는 나머지 두 아들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은 채 조용히 덮어주고 나왔던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이 이제 흘렀고 모든 환경은 이제 한마디로 평온이 그 땅에 돌아왔고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의롭고 정말 성자처럼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온다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고 다 진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든든해 보여도 언제나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사건은 거룩하고 존경받으며 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서 무너지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매우 훌륭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어느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을 것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매우 훌륭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한 몸에 받았던 이 다윗도 자기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섰을 때 도덕적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주 기막힌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를 우리들이 잘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어떤 실수를 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질은 죄인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지성으로 포장된 모습은 한마디로 보면 다 가면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외형적으로 깨끗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으로 깨끗한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내면의 사실적인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노아의 노아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교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반동은 근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실수한 이유는 그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너무나도 평온했으며 농사도 잘 되었고 자녀들도 잘 자랐고 하는 일들이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용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마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고 하체가 모두 노출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까지 그는 방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심은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느낀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남모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도를 입어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입장에서 배우는 교훈이 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데 가난한 성적 부패를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아버지는 실수를 했고 그의 수치를 자녀들에게 목격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함의 태도와 셈과 야벳의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실수한 현장을 우연히 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보았다고 어떻게 보면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함이 취한 태도를 자세히 보면 의도적이었음을 우리가 명기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 하고 있는 그 모습 좀 한번 가서 보라.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있다라고 아마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과 아버지 사이에는 아마 깊은 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바로 이 함이라는 노아의 자녀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다른 아들들이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23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사건을 목격을 했고 나가서 그 사실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보면 두 형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셈과 야벳이 함을 한마디로 책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기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덕적 타락은 함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지만 셈과 야벳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두고 감춰버렸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감싸 주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알리시거나 지적하시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덮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셋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셋과 야벳의 행동에서 참으로 따뜻하고 진지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아들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셋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도 죄를 지고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부모도 연약한 존재일 것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중에 25절에서 27절에 말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계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가나안은 세계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계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여기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노아가 이제 술이 완전히 깨어난 후에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서 한이 괘씸하게 생각이 돼서 저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 자손들에게 성취가 돼서 정말 100년 전 이말에도 이 함의 자손들은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훌륭하신 인편 대통령으로 인해서 노예 대왕이 되었던 것은 그때서야 풀려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허물을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복을 받지만은 정이라는 이름으로서 부모님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녀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덮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냥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 배우자들의 허물, 자녀들의 허물을 서로 감싸주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사건에서 배우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법과 여건이 달랐을 뿐,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면 동일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다른 사람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덮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덮어주십시오. 내 주위에 자녀가 허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덮고 용서하시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